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기도함의 용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기드온과 미디안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서편 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이 대전투를 기억하십시오. 미디안 군대의 수를 가리켜 성경이 메뚜기의 많은 수 같다 그랬는데요. 펼쳐놓은 사사기 8장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숫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까지만 오늘 봉독했지만 1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12만 명, 패잔병의 수가 1만 5천 명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13만 5천 명 정도의 군사들이 기드온의 이 300명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조건은 한 가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요, 이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이것만 확인된다면 그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그분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권세를 휘두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되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때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나야 할 분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와중에 벌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한창 이제 전쟁을 치르는 중이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기드온을 찾아왔는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투를 보겠습니다. 말투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들리나요? 기분 좋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뭔가 불만이 가득 차서 잔뜩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왔는데요.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만 국한됐다면 특징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진짜 이 사람들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것은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불평이 많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던 시절에 이미 넉넉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오늘 기드온에게 하듯 따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주고 말고 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은 대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리고 또 넓은 땅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따졌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온데간데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을 찾아와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작 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뒤로 물러나 있었으면서 전쟁이 이스라엘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더니 뜬금없이 찾아와서 왜 자기들을 이 전쟁에 불러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에브라임 지파의 상습적인 불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중에 살피게 될 사사기 12장 1절 이하로 가보면 또다시 상습적인 불평을 그 입에 담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은 이제 12장 말씀 나눌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끝이면 좋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불만은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하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결국 왕국을 나누게 되는데 그가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눈치가 있으면 다 알지 뭐. 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로보암이 자꾸만 불평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어요. 이런 거죠. 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다. 왕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자꾸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데 희한한 것은 대부분의 이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 개념이 없어가지고 저 말이 잘못된 것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홀랑 마음 뺏겨가지고는 여로보암을 막 지지하니까 그걸 힘입어가지고 결국은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위치입니다. 그들은 항상 시비를 거는 자들.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심기를 늘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신앙의 성향은 기드온 시대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오늘날도 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전철을 밟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매사를 불평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 입술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는 말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투덜거리는 언어를 너무나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그러고도 생각해요. 자신들이 뭔가를 하는 줄, 그것도 매우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총망라에서 성경을 통해 아주 일찍부터 우리의 이러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이 말들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절만 소개합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잠언 11장 11절. 잠언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구약 921쪽인데요. 이런 말씀은 밑줄 쫙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외우기도 좋잖아요. 잠언 몇 장 몇 절?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얼마나 똑똑해. 금방 알잖아요. 자, 11장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바랍니다. 한 성읍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렸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야 이 성읍이 잘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는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힘을 팍팍 실어주면 이 성읍이 잘 된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로 말해볼 수도 있지요. 요 근처에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뭘 해줘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분들 자기들 섬기는 교회도 일로도 정신이 없는데 남의 교회에 어떻게 신경 써주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뭘 하든 바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의 말,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성읍이 이전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 이렇게 말로 나라가 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궁시렁궁시렁 그게 불만 세력이 되고 결국은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이 되고 이런 역사는 세계사에 너무 많아요. 어디 한 성읍에 국한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 축복의 말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부흥시키십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평과 불만, 투덜거림과 다툼이 이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이미 기초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자주 싸우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툭하면 이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두 부부가 이제 협정을 맺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모든 말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칭찬을 고백하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자. 그러면 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좀 적어질 거다. 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며칠을 좀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다시 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요? 꼭 돼지우리 같구만. 그랬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무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뭐 당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집에서 놀기만 한 줄 알아요? 그러는 거죠.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게 사랑하는 여보. 하지만 밖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요? 아내가 하는 말. 까무러치게 예쁜 여보. 하지만 나도 오늘 많이 바빴다고요. 남편이 말합니다.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가 날 여보. 하지만 아내가 말합니다. 내 몸이 터져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보.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불평을 일삼는 가정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분명히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죠. 결국에는 서로 맺은 이 협상이 무색하게 되어서 뻔하잖아요. 뭐 사네, 못 사네. 서로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말만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 무너뜨립니다. 무엇이든 망가지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일삼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불평과 불만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무너져 내릴 때 쾌재를 부릅니다. 축배를 듭니다.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지파가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이 새벽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주여,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경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늘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존립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언제나 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것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드온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 찾아온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쓸어주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드온이 기꺼이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드온은 한마디로 지금 대군을 물리친 이 군대의 수장이잖아요. 수장. 짱이라고요. 짱 지금. 근데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에브라임 사람들 뒤통수라도 치고 싶은데 말입니다. 기드온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이 겉으로만,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대전투에서 승리한 큰 용사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마음까지도 큰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에 휩싸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에브라임의 그 끝물포도,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그저 별것 아닌 그 사람도 자기 집안을 얘기해. 자기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는 더 낫지 아니하냐. 비행기를 싹 태워주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더니 노여움이 풀렸더라. 노여워하기는 왜 노여워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노여워해요? 그랬는데도 기드온이 쓸어주니까 또 그게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참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항상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잖아요, 내 감정이.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조절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플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 말은 이것도 결국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내게 이유가 있다 생각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좋은 훈련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두 분 다 환갑을 넘긴 김아무개 집사님 부부, 실제 싫어합니다. 이 집사님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사님 부부가 부부싸움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도 여느 부부들처럼 부부싸움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더 잘한 게 있어요. 부부싸움도 잘했지만 더 잘한 게 뭐냐? 그것은 화해였어요.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제 적용을 하세요. 어느 가정이나 그렇겠지만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남편이 좋겠습니까? 아내가 좋겠습니까? 싸움은 항상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도, 명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면 이제 대부분 이어지는 것이 냉전이잖아요. 냉전. 이 집사님 부부도 싸우고 나면 서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서로 상했다는 것을 표현하느라고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하루가 다 휙 지나갑니다. 부부싸움 후에 여전히 쌓여있는 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지만 그날에도 어김없이 서산으로 해가 뉘엿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꼭 누구라고 정한 것은 아니랍니다. 남편 집사님이 할 때도 있고 부인 집사님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해가 뉘엿 넘어가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보, 해가 지는구먼.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의 부부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이분들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한대요. 아씨, 어떡하지? 해가 넘어가네. 해 넘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계속해서 뭐 뼈르퉁해서 있든 화를 내고 있든 하나도 마음에 안 걸렸는데 하필이면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이틀 동안 버티다가 해가 지도록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요. 서로 버티다가 해가 넘어가기 직전이 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어느 한편이 먼저 말한다는 거지요. 여보, 오늘도 해가 지는구먼.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로 그 시간으로 부부싸움이 종료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저녁 식사하면서 감정을 사귄 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대화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게 그 노부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부부 사이에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처럼 모든 문제를 단번에 품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 찾아와서 불평과 불만 늘어놓는데 그 사람이 예뻐 보이겠어요? 어느 구석 하나 마음에 드는 데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보통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를,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마중물 연합교회 때문에 또 누군가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